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간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간간히 비가 내려서요. 그리고 대체로 또 전국적으로 또 흐리고 비도 내리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참 너무나 좋습니다. 이대로 여름은 좀 이제 안녕하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며 또 풍성한 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좀 더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우리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예. 복된 계절 하면은 풍성한 계절 하면 가을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예, 언제든지 풍성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31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하는 열왕기상과 역사는 같이 간다 그랬죠. 하지만 중심은 어디 지파를 중심으로 간다 그랬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갑니다. 역사는 같이 가니까 또 많은 부분보다는 제가 중심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또 여러 성경 앞뒤를 또 제가 문맥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제목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백날 다른 누구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뭐라 하느냐라 했잖아요. 그렇죠? 너가 나를 무엇라 하느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예,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자리 없다 한다면, 그런 열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 한다면 아무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더욱더 항상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자주 부르는 찬양, 좋아하는 찬양 있습니까? 예? 몇 장? 301장. 야, 그걸 우리 진목교회 대표곡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찬송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을 제가 신학생 시절 때 참 많이 불렀고 많이 울면서 그렇게 주님께 나갔던 찬양 중에 한 곡이 338장이었습니다. 신학 시절 참 어려운 시절 내 모습이 곧 야곱 같았었거든요. 예. 에서에게 쫓겨 고향을 떠난 이 야곱이 광야에서 그렇게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그 의지할 분은, 내게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하는데 계속 좋은 일만 많아야 되고 복된 일이 많아야 될 텐데, 그런데 십자가 짐같이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참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는 이 삶인데 왜 내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일까? 그런데요, 야곱이 잠기요. 자던 그 자리가 변하지 않았어요. 야곱은요, 잠자던 그 자리 눈에 떴더니 여전히 광야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상황. 잠잘 때나 깼을 때나 꿈에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오락내리한 것도 보았지만은, 그럼 뭐합니까? 내 삶은 지금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자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자, 이제도 우리가 본받아서, 이 뒤에가 기가 막혀요. 제 이 부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먹먹했는데,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발걸음은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갈 텐데, 언제까지인가? 숨질 때 되도록, 죽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못하고 결국 내 목숨을 잃게 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억울한 죽음 가운데 이르는 내 삶이란다 할지라도 나는 찬송하며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한다. 참, 이렇게 살기가 힘들죠. 하지만 저는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가,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예, 찬양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자를 굳게 지키십시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러할 때 주님은 깊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복된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가 말한 이 복이라는 것, 물론 목사로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기름진 복을 다 누리는 것도 좋지요. 하지만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이라 하는데요, 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정해진 기도가 있어요. 뭐 우리는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을 수 있지만도 안 하잖아요. 하지만 무슬림들 하루 5번 아예 정해진 시간이 있답니다. 그 출발 시간은 우리와 비슷하네요. 새벽 5시에 시작돼요. 예, 새벽 5시,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6시, 오후 7시,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 한다면 글쎄요, 다 개종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여러분, 튀르키예, 우리 이제 터키가 이름 바꿨죠. 튀르키예. 여기는 99%가 바로 무슬림들이에요. 99%는 뭐 전 국민이겠죠. 전 국민이 그런 기도 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런 찬양과 기도로 나아간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항상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그들은 형식적에 치우친 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로 주 앞에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을 하면서도 부끄럽지요. 그들의 사원 모스크, 이 모스크 곧 우리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스크에서 기도 시간이라 알림의 음악이 이 노래가 나가는 거예요. 예, 이 노래가 나가면, 이 음악이 울리면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하던 것을 멈추고 이 메카, 그 모스크를 향해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고 됐든지 메카를 향해서. 그래서 이 좌표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꼭 나침판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라고 말하면 참 씁쓸한데요. 우리나라에도 한국 교회 어땠습니까? 이제 한 40년 전이라고 얘기할까요? 40년 전?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 교회 종소리가 울렸었어요. 그렇죠? 교회 종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그 더 될까요? 저희 모교에도 시골에도 종소리 땡그랑거렸던 거는 제 기억에도 거의 없어요. 그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차임벨, 전자 찬양 음소리, 그것이 울렸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었구나라고. 새벽에도 울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 교회 밑에 사는 사람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싶은데요. 종소리 땅그랑.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불편을 말한 사람, 민원 제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소리를 교회에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를, 저 시골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고향도 시골인데도 종소리 울리지 않는다니까요. 더 이상 교회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아요. 오히려 민원이 들어올까봐 방음장치를 더 열심히 합니다. 찬양이 밖으로 새어나가서 민원 들어올까봐 찬양수도 못 나가게 해요. 아구야.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이슬람교인들은요, 이 무슬림들은요, 외국으로 나가도요, 일을 찾아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나 일터에서 자신들의 기도 시간을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 기도 시간은 업무 시간 빼야 된다고 당당히 요구합니다. 이럴 때 그들은 가짜를 믿는데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진짜를 믿는데 왜 가짜 취급하냐고요. 진짜를 믿는 우리인데 왜 가짜 취급을 하냐는 거예요. 정말 통탄한 노릇이지요. 그래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변화됩니다. 좀 더 믿는 자답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양심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그리고 찬양과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배 때 빠짐없는 것이 무엇이지요? 예배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은 말씀도 있지만 찬양이죠. 찬양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그때 사용했던 말이 바로 성가대예요. 한자로 말한다면 거룩할 성자, 노래가니까 거룩한 노래다. 좋은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쓰였던 이 성가대라는 말이 있는데, 하지만 솔직히 이 성경책 어디를 찾아봐도 성가라는 말은 안 나와요. 하지만 찬양이라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곳곳에 찬양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왔을 때 처음으로 찬양대를 결성했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찬양대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지금 찬양대를 결성하잖아요. 그 찬양대 대장이 누구냐? 해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가대로 말하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을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2절과 33절 한번 보십시오. 32절과 3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찬송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렇죠? 찬송이라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찬양과 찬송 같은 뜻이에요. 찬양과 찬송 모두 하나님을 기뻐하며 바로 주님을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많아요. 찬양이라는 말이 더 큰 의미예요. 찬양이 더 큰 의미고 찬송은 좀 더 작은 의미일 수 있는데 작다 크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무리가 찬양하나 혼자 찬양하나 하나님께 들려지는 건데 그것이 뭐가 크다 작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무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찬송으로 올려드는 거예요. 이거 찬양이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또한 입술로 찬양하라. 시편 63편 3절 시편 63편 3절에 보면 입술을 열어 찬양하라 그랬어요. 물론 묵상으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외쳐 표현해서 찬양하기를 원하셔요.
입술로 찬양하라. 또한 큰 소리로 찬양하라. 누가복음 19장 37절,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보면 큰 소리로 찬양했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 악기들로 찬양하라. 149편, 시편 149편 3절에 보면 여러 악기들로 동원해서 찬양하라. 예. 그리고 춤추며도 찬양하라. 시편 149편 3절에 보면 춤을 추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치며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리가 함께 찬양할 때 예, 더욱더 풍성해지지요. 그런데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찬양과 찬송 동일한데 개인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찬송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찬양이라는 단어는 90번 나옵니다. 예, 찬양이라는 말은 90번쯤이지만 찬송이라는 말은 240번이나 나와요. 왜 그럴까요? 1차적으로 이 성경은 누구에게 중요한 겁니까? 내게 중요한 거죠. 내 신앙 고백이 돼야 되죠.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다른 이에게도 이것을 전해줄 수가 있지요. 1차적인 것은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말이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역시 다윗도 광야에서 양을 치며 혼자 외롭게 숨어 다니며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거든요. 찬송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찬송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찬양이 아니라 찬송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지금 찬양대를 결성하고 있는데 그렇죠? 찬양이 아니라 찬송이라고 표기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리가 찬양하는 걸 찬양이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찬송으로 표기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적인 대중보다는 제사장 가문인 지금 레위 지파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그 지파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28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우리 읽진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다윗 왕가를 탄생시킨 것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이 바로 다윗 왕가, 물론 사울 왕도 기름 부었지만 다윗 왕가를 탄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사무엘이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 바로 사무엘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였죠. 이 바로 사무엘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과 그리고 33절에 보십시오. 그의 손자입니다. 그 손자 누굽니까? 찬양하는 누구? 헤만. 찬양하는 헤만에게 더욱더 부각을 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헤만. 우리 기성교회 예배 때에도 어때요? 이게 말씀 듣기 전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요. 물론 우리는 지금 찬양대가 좀 세워지지 못하여서 예배 전에 그래도 우리 장로님께서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수예배도 먼저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요. 혹은 예배 중에 독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독창을 또 중창이나 이렇게 특성이라 하죠. 이렇게 특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찬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죠.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 무엇으로 마치죠? 아멘. 예,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화답으로 우리가 아멘 그러잖아요. 찬양도 맞아요, 여러분들. 찬양은 기도의 기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이대로 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가 이렇게 성가를 부른 다음에도 딱 끝나면 이 지휘자가 딱 끝나면 딱 노래 찬양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특송할 때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중에 이렇게 특송을 세울 때 있는데 그때에도 여러분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절기 때 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목사의 설교보다도 특별히 이 찬양대가 찬양의 한 장르인 칸타타 들어봤죠? 칸타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절기 때 특별히. 칸타타는 이 이탈리아어로 노래하다라는 뜻이에요. 노래하다를 칸타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 노래와는 분명히 구별되겠죠. 세상 노래와는 구별되죠, 분명히. 특별히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이 칸타타를 이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일생과 십자가 사건, 구원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부활과 천국 소망의 이야기를 이렇게 장편 드라마 보는 것처럼, 드라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는 이 칸타타에 우리가 모두 집중하게 되는, 성도들이 집중하게 되는데요. 뭐 하나 어떤 뮤지컬 보듯이 그만큼 찬양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찬양대의 매우 역할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 자 31절에 보면 다윗은 언약궤, 이 언약궤를 성전에 드릴 때, 언약궤를 성전에 드릴 때 여호와의 성전에서 무엇이요? 직분 중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세운 직분이 뭐냐? 찬양대, 찬양대. 우리 교회 주보를 한번 여러분 제일 앞에 보십시오. 주보를 보면 교회 대표인 목사님의 이름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대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시상이 나가거나 뭐 이렇게 나가면 달력이든 뭐든지 나가게 되면은 이 담임 목사 이름이 나가는 거는 뭐냐면 교회 대표로서 나가는 거고요. 장로의 이름은, 장로님의 이름은 성도들의 대표예요.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는 걸 보시죠. 자, 누구 이름이 있습니까? 찬양 반주자. 우리는 이제 지휘자가 없어서 빠져있지만 찬양 지휘자와 바로 반주자. 그만큼 중요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찬양 한 곡 듣는 거지 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도 성전을 새로 이게 증축할 때, 재건할 때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을 부르겠다니까요.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많은 교회, 다른 교회 주보들에도 보면은 이렇게 찬양대 이 지휘자 그리고 뭐 대장 뭐 혹은 반주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바로 헤만처럼, 헤만. 사무엘의 손자 헤만. 그가 바로 찬양하는 대표. 바로 지휘자 같은 중심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상하는 남유다 중심으로, 자,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역대상하예요. 11개 상하는 남왕국, 북왕국 이야기, 주변 이야기 다 들었지만, 자, 중요한 것은 역대기 상하, 역대상하는 바로 남유다 중심으로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중시합니다. 사실 시편 150편의 대부분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그 다 노래 가사들, 노래 작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곡까지는 남아있지 않지만 작사가 남아있고, 이것을 그래서 요즘도 많은 그러한 찬양 그 사역자들이 바로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곡을 붙여서 찬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단다면 내가 찬양을 좋아하니까 내 자식들, 내 후손들에게 찬양대를 세우겠다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어떤 지파를 통해서 교회를 하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레위 지파고요. 그리고 최초의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아론. 그렇죠? 그리고 영도자는 모세. 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 질서를 다윗은 무시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또한 제가 이게 말씀드렸던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느헤미야는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니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총독이었음에도 자기가 앞장서서 막 무엇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레위인을 세우고, 바로 에스라가 바로 그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도 그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의 수장인 헤만 그를 세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러면 레위 지파가 중요한가? 오직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듯이 이제 우리 모두는 어때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왕 같은 우리는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는 다윗 왕처럼, 자,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특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냐는 거죠. 때로 찬양 잘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찬양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민서가 쿵짝쿵짝 해주니까 그 박자를 따라가요. 참 감사하네요. 때로는 박자도 늦어질 수도 있고요. 음이 좀 잘 못 맞을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네 진심이 담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진심이 담겼느냐. 예, 물론 우리 함께 할 때는 서로의 은혜를 끼쳐야 되기 때문에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서 하면 더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개개별로 우리 기도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여러분 누구 눈치 봅니까? 진심을 담으시고 최선을 다해 찬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절대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찬양에 진심을 담아야 될 것이고 진정한 내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예, 내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 31절, 시편 69편 3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참 이거 마음에 들어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무엇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우리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영과 진리로 찬송이 우러나기를, 예, 언제든지 설거지하면서도 가능해요. 운전하면서도 가능합니다. 예, 잠에서 깰 때도 여러분 찬양하며 깰 수 있어요. 흥얼흥얼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곡 정도는 가사도 좀 외우세요. 예, 그리고 참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양, 이제 명심하십시다. 자, 이 말씀, 이 이후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제사, 찬양의 예배가 항상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며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 아버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함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물러갈지어다. 찬양할 때 오직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